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뜻은 이루어진다. 꿈은이 아니고 뜻은. 근데 과연 누구의 어느 분의 뜻이 이루어질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왕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한 길은 암몬으로 향하고 한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어느 곳으로 갈지를 우상과 점괘를 통해서 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점술, 점 보러 가거나 어떤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거, 텔레비전에서도 유명 연예인들도 자기의 인생을 아주 중대사를 결정하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이렇게 점괘를 통해서 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고, 물론 조그맣게 개인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방향을 정합니다. 예전에 김진명의 소설 가운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에서 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도 종로과 동대문 쪽에 가가지고 그 어떤 유명한 이 점을 보는 이에게, 무속인에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기억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그가 묻는 무속인이 부르는 신은 여러 곳에 있는 일반 장군의 신이나 그런 신이 아니라 국보급으로 있는 나라에 한두 명밖에 없는 그런 신을 불러온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서 막연할 때는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알지만 박정희 대통령 자신의 앞길도 잘 못 정했던 것을 알게 되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불강력적인 어떤 위기와 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만화나 소설 같은 데서 나오는 손바닥에서 침을 뱉어서 튀겨서 갈래길을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들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길을 결정하든지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맞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점을 치는 길마저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이용을 하셔서 우상에게, 그리고 보면은 재물의 간을 보면서 점을 칩니다. 이게 요즘에 나오는 새가 뭘 뽑아주기도 하고 쌀알을 뿌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허무맹랑한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정말로 신봉하고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연약한가. 그리고 오늘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보니까 그 내용 가운데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죠. 바벨론 왕에 의해서. 결국 우상 숭배자도 사용하시고 우상의 점괘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21절에는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는, 그리고 22절에 그 점괘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이제 공성태를 설치하고 예루살렘을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21절에는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 거짓 점괘와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짓이야, 말도 안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 말이 돼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들이 생각했던 것은 나 하나님하고 안전한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종족이라는 착각이죠. 마음껏 죄를 져놓고 나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거는 깨지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죄를 드러내시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그래서 뭐래요? 그 손에 잡히리라. 그러니까 결국 그 점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점괘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뭐랍니까? 높은 자가 아니다. 왜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낮추시겠다. 26절에 말씀합니다.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라.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어요. 우리 인생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얘가 예쁘고요. 하나님 얘가 장자니까 나는 얘를 내 후계자로 세울 거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죠? 아니 나는 낮은 자를 높여 쓰겠다.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민족과 백성이었습니다. 절대로 저들이 강해서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점괘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용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마저도 사용하셔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은 남의 심판을 보면서 비웃고 자기 차례를 모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칼이 예루살렘을 향했고 그러면 나머지 암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암몬은 나는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암몬도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심판을 받죠. 왜요? 동일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심판하시고 30절 후반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결국 심판자는 점괘를 통해서 점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 가운데 분명하게 주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착각한다는 거죠. 남이 징계받을 때는 당연하지. 맞아. 잘못할 만한 했으니까.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던 우리는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죄는 그렇게 잘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럼 나는 괜찮겠지. 나는 잘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겠지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작동시켜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점괘를 통해서도 이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가볍게 그렇지만 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에도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면 점괘가 아니라 무속인을 통한 길이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도전을 주시죠. 하나님은 그의 잘못과 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 오늘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연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세상의가 아니라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한가 뉴스에는 귀를 쫑긋하면서 말씀에는 귀를 쫑긋하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왜 강해 보이냐면 오늘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모든 죄를 숨기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길을 결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이들이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 가지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주 예수를 보여주셔서 저들도 참된 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여 진리로 생명된 예수를 오늘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롭고 복되고 능력 있게 확장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곤고한 자들 특별히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이들 암과 싸우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또는 직장을 구하며 때로는 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심령을 헤아리시고 삶과 환경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과 나음과 풀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의 세대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받들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길 원합니다.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기업의 산업의 일터 현장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